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금요예배 속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늘문 열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노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함 속에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옵시고 정말 두고 오신 모든 교회와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로의 예강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또 우리 RTS 또 동문이신 정현주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었냐면 현장에서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증거와 열매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누리는 상황에서 이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바울하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느냐면 화요일날 이제 우리 최신호 목사님하고 여수에 이제 임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수의 참사랑교회 이양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본인의 이제 간증, 그리고 본인의 사역,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얘기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건데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또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이렇게 찍고 녹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원래 이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류 목사님, 그리고 또한 많은 전도자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많은 응답과 증거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최신호 목사님 교회는 진짜 전도에 대해서 답을 내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메시지를 한다니까 부담이 돼서 제가 몇 번을 이제 좀 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부득불 어떻게 이렇게 서게 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분량은 30, 40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다 보면 이제 짧아질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좀 시간을 이렇게 좀 맞춰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메시지보다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점검하는 부분들로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저 목사님하고 다를 게 없구나. 아니, 나는 저 목사님보다 더 복음 안에서 정말로 전도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든지 함께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진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린다, 그러면은 더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또한 저에게는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제 여동생은 저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말 잘하고, 여동생인데 예쁘고 굉장히 활달하고. 저는요 성격이 반대예요.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굉장히 좀 쑥스러움 많고요, 말 주변 없고요, 언변도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같으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탁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적어와요. 이렇게 혹시 실수할까봐, 언변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또 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분들 앞에서는 좀 두렵고 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도 좀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좀 아들이고 큰 아들이니까 듬직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듬직해 보이니까 뭐든지 이렇게 좀 지켜보죠. 내가 힘들 때도 듬직해 보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제 여동생은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제 녹화가 되니까 또 혹시나 많이 안 보겠지만, 또 녹화가 되면 또 내 동생 또 거론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얘기 못 하겠고, 하여튼 엄마 속을 엄청 썩여요. 부모 속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못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내 동생이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뭐 여러 가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 동생에게 해요. 못난 자식 잘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자란 자식이 더 마음에 간다고요, 부모가. 저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듬직한 자녀는 어떻죠? 지켜보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이제 그걸 또 봐주고, 조금씩 이렇게 터치도 하고 채찍질도 가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저는 굉장히 모자란 사람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듬직한 자식하고는 다르게 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변도 뛰어나지 않으니까 도움의 손길도 붙이고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모자란 부분들은 또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특히 최신호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도와주려고 옆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야, 참 하나님 볼 때 제가 참 모자란 존재구나. 바울과는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에게 더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같이 좀 나눌 내용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전도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서거나 이제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되어지는 응답들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누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들은 듣잖아요. 근데 저는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 모자라니까. 알겠죠? 이 전도에 대해서 참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럼 왜 그러냐,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도가 잘 되시죠? 잘 되실 거예요. 그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전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져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부담이 돼요, 저는. 다른 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 내성적이지, 말 주변 없지, 사람 앞에 서면 쑥스럽지,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되지, 걱정되지, 근심되지. 뭐 하여튼 전도 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간간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전도 빼고는 다 하겠습니다. 전도만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겠고, 예배 뭐 24시간 드리려면 24시간 드리겠고, 말씀 보려면 말씀 보고,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헌신도 하고 봉사 다 하겠는데, 전도만큼은 하나님,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니죠?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듣거나 이제 간증을 들으면 되어지는 전도에 대해서 듣고, 막 전도에 대해서 막 가슴을 가지고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워요. 되게, 야, 어떻게 저렇게 될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전도만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데 왜 저분은 전도에 대해서 저렇게 가슴이 뜨겁지? 오늘도 한 영혼을 내가 복음 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야, 참 나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전혀. 그런데 제 마음에 어렸을 때 또 목회자가 되는 건 되게 제가요, 굉장히 이게 좋아했어요. 목회자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불신자 집안,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전 다녔지만 가문 자체가 불신자 집안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요,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근데 전도 못 하잖아요.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러움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요,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자녀가 부러웠고 목회자가 부러웠던 것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의 결론 나지 않으면 목회자의 자리만큼, 목회자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 조심해야 되죠. 행동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눌리죠.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전도사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게 말도 함부로 못해요. 저분에게 진짜 맞는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데 이게 쉽게 안 나와요.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또 사람에게 눌리죠. 그리고 또한 물질에 또 눌리죠. 왜냐하면 초월해야 되는데 어떨 땐 초월이 안 돼요. 저는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제가 한 교회에서 한 11년 있으면서 한 9년을 제가 사례비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물질에 초래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끙끙 앓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는 뭔가 누리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복음의 결론 안 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더 이제 교육자가 되어졌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는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사 때. 무속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따라서 가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제가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무속집에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딱 있는데 난 뒤에서 딱 있으면서 막 띵동띵동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쫙 보니까 이제 안 나와요. 권사님 안 나오네요. 그냥 갑시다 우리.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요. 다음에 옵시다. 왠지 아세요?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분명히 있는 시간표라고. 자기가 지난주에도 만났다고. 아니라고, 가시라고. 이 정도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전도가.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자 그러면은 이제 현장을 돌고 막 하긴 하는데, 어느 날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 비가 오니까 빠지고, 그랬다 이제 전도하다가 팀 이루어지면은 이제 다 팀 짜지면은 난 뒤에 있다가 오늘은 저 혼자 가겠습니다. 팀 돼서 가세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 계시는 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전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TV 틀어놓고 TV 봤어요. 시간 되면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쫙 장황하게 합니다. 제가 포럼할 시간이 돼요. 앞에서 뭐 하죠? 포장해요. 힘들더라고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떡하냐. 이제 다 없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지하가 있었거든요. 지하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지하의 교육관에 이딴만한 칠판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불 하나 딱 켜놓고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칠판에다가 그래도 전도사가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2시간을 했어요. 진땀 뺐어요 저. 근데 제가 해고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 같으면요 내가 그 설명한 2시간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뒤죽박죽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는데, 이제 뭐 창세기 1장 27절 딱 나가는데 27장 나가다가 또 창세기 3장 나가다가 28절 나가다가 하여튼 뒤죽박죽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계속 십자가 구원의 길 계속 하는 거죠. 나 같은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서요 계속 하는데 열심히 복음도 그려보고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설명도 하고, 그랬던 그 성경 구절 또 외우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데 사람 앞에 딱 서면 이제 안 돼요. 다른 말 나가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복음에 또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기는 하는데 나는 눌리는 거죠. 노방전도 너무 힘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도 때문에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분 없으겠죠? 전도에 다 결론 나시고 진짜 복음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여기 올인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 맞죠? 예. 거봐야 아멘이잖아요. 저는요 아멘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서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메시지를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전에 이제 뭐 다락방 하기 전에는 이제 기존 교회에 있었을 때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 이제 다락방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복음에 대해서요.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일단은 이 복음이요, 내 안에서 답이 안 되니까요, 힘들어져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길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요, 지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인 복음이 되고요, 포장된 복음이 되고요, 내 안에서는 이게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이 복음이요. 문제만 오면 복음이 아니라 문제에 빠져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했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복음이 중심되어져서 내가 기도하고 그 방향에 맞추진 않아요. 저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부터요, 착실하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너무나도 집이 힘드니까 어머니 따라서 기도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솔직하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어요. 제가요. 네,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전도 빼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예전에는 뭐 교회 문 안 잠겨져 있으니까 와가지고 뒤에 앉고 앞에 앉고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성경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물론 저보다 많이 본 사람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성경만 제가 7번을 통독했어요. 목회자 되려고. 전도는 못하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문제만 오면은 문제에 빠지지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자꾸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언약 속에서 자꾸만 내가 듣는데, 내 안에 무엇이 되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내 안에 점점 각인되는 거예요. 62가지에서 21가지 삶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맨 마지막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 우리 메시지에서 듣잖아요. 그렇게 포장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많이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요, 내 안에서 안 부딪혔거든요. 합숙 갔는데도 안 부딪혔어요. 합숙 다 가보셨잖아요. 충격받으셨죠. 야, 진짜 은혜 됐잖아요. 또 가고 싶었죠.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요, 합숙 때 우리 어머니랑 같이 앉아가지고요, 류 목사님 딱 메시지 듣는데 옆에다가 깨알같이 글을 딱 적는데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비판거리만 적었어요. 절에서 이단이야? 무슨 사단 얘기만 해? 성경에 그 얘기만 있어? 이런 얘기들. 한 강의당 15개. 그럼 몇 개 되어질까요? 한 7강 하죠?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게 복음을 계속 내가 듣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되니까, 일단은 내가 안 되니까 전도가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결론이 나지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인생에 안 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 고질적인 문제, 아무한테도 밝히고 싶지 않은 영적 문제, 그랬던 나의 숨은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내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전도는 팽개쳐 놓고 뭐만 듣느냐, 복음만 듣는 거예요. 이제 옛날엔 TV 봤던 내가 캠프 한다 그러면 나는 뭐 듣죠? 복음만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게요, 내 안에서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왜 우리 가문만, 우리 가정만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자꾸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과 고통과 자꾸 좌절 속에 빠집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게 내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 복음 아니잖아. 항상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항상 세상 중심이에요. 동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왜 문제 속에, 저주 속에 빠졌는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는데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물질 속으로 들어가는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 물질의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 뭔가 몸부림치고 방황하며 갈등하며 뭔가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요, 문제 속에서 항상 보면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잖아요. 답을. 그랬다 해결책을 주시고요, 방향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요, 물질과 흑암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창세기 6장 14절. 이 땅이 완전히 물로 재앙을 당할 텐데 방주 속으로 들어오면 된다. 해결책과 방향과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하나님은요, 해답을 주십니다. 사단은 계속 문제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빠뜨려 가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답을 항상 주고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내 안에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옛날에 포장했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답이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내 안에서 비밀이 되고, 내 안에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내 몸부림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려고 했고, 교육자의 길을 가려고 했고, 전도를 하려고 했던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었구나. 이 지식이 아니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요, 그냥 지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도 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까? 어떤 능력을 주실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 한 주간 또 나를 통해서 어떤 만남과 어떤 비밀들을 이루갈까? 강단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은혜 받아라가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 넘어섰어요. 제가요, 강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복음 속에서 답을 내리니까 말씀이,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완전히 제가요, 그 말씀 속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열심이 아니라 이제 말씀 통해서, 이 복음 통해서 나를 바꿔가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문제에 빠지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오면은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지? 이게요,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보세요. 저는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잖아요. 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저는 이게 푹 맞은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지?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사단을 발 앞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이 전염병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까?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을까?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한 해에 주신 말씀, 평생에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그랬던 기도 수첩을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그냥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류목사를 통해서 들어라가 아니라 들으라고 하지 않아도 제 안에서 이게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비밀이 되니까 이게 계속 내 안에서요. 이것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뭐가 되죠? 빨리 하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이요 내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게 내 안에서요 항상 힘이 되어지니까 기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예전에 저의 기도는요 나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떡하냐, 기도를 많이 하고요. 힘이 없으면요 단 5분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오늘은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기도 딱 끊고 그냥 집에 가든지 기도를 쉬든지. 무엇이죠? 나의 감정의 느낌에 따라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되고 영적으로 다운되면 기도가 안 돼요. 다른 분들 말고 저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게 내 안에서 정확하게 답이 되고 비밀이 되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내가 보이니까 이제 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내 문제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시급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 간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이 뭐죠?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는 정말 언약 따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내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가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언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헤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현장을 놓고 막 전도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또 오늘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해결해 막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제 기도가 언약 기도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평생에 주신 언약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과 같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고백 아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고백 아래 하나님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주어지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요 평생 언약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만민을 향하여 어린 생명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마다 이 세계 복음화의 반열 속에 나를 써주시고 그 흐름 속에 인도해 줘. 언약 기도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요? 올 한 해에는 우리 강단에서 주시면 여기 뭐죠?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교회 맞죠? 예, 우리 교회는요 여호와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신 그 응답을 보게 해주옵소서. 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거치는 돌을 제거하고 항상 성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올 한 해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영세전에 지금 그랬던 영혼까지 성취되어질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올해 내가 꼭 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 강단 이게요, 말씀을 기도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말씀이요 내 현장에서요 성취되고 인도되어지는 게 보이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헤라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가 기도가 되냐,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이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흐름과 이 성취되어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항상 영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서 강건케 되어져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과 세계복음화를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요게 되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요 어떻게 되냐, 복음의 상태로 딱 바뀌더라고요. 요걸 가지고선 제가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제 현장은 교회거든요. 교회, 교육자, 중지자, 성도, 렘넌트,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고 우리 교회 현장을 놓고 선교를 놓고 나의 시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신 것 맞다면 전도도 하나님이 이루가실 거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부담이 되었거든요. 전도가. 왜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왜 전도가 부담이 되냐? 열매를 항상 바라보니까. 왜 전도가 부담이 되느냐? 항상 숨은 동기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교회 부흥 아니면 다른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제 전도사들 안에서도요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막 현장에서 막 증거가 나고 응답이 되고 그러면 나는 혼자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게 내 중심의 전도. 그런데요 어떻게 되어지냐, 이 복음이요 내 안에서 답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야 그래 맞아,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며.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에 방향 맞추고 반응하고 그 역사를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전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바뀌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보다도 현장과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요, 생각도 달라져요.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오면 그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눈 한쪽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조금 어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가 간간히 있어요. 좀 저갈 때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목회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목회자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가 35년 되어진 교회거든요. 이제 교회는 이제 작지만 35년 동안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교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심이 굉장히 좋죠. 그 자리에 제가 목회자로 지금 3년 차예요. 제가요 강단에 설 때
눈 한쪽이 잘 안 보여 힘이 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목회자가 서서 중심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건 민폐입니다. 민폐. 하나님 그냥 목회자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이게 내 안에서 자꾸만 되어지면 생각을 하나님 바꿔요. 야 네가 목회하냐? 응? 그리고 네가 눈이 희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하나님이 안 하시냐? 응? 진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진짜 복음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가는 현장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요 복음으로 보고 그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고 그걸로 이렇게 보면서요 내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편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자기 누린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은 내가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전도 대상이요 내가 되어져 있는 만큼 하나님 붙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막 내가 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복음 얘기하고 또 안 되면은 막 낙심되어지고 또 그러고선 또 막 전달하고 그랬던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인도받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밑에 1층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겠죠?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 1층에 다른 얘기는 이제 다 일단은 접어두고 요 근래에 1층에 우리가 이제 3층에 있고요. 상가 3층에 있고 1층에 이제 어떤 조금은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이 와 있어요.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어요. 들어오는 출입구만 빼고 양 옆으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쓰레기 냄새 지독해요. 뚱뚱해요. 그리고 자기는 김통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무속같이 막 만들어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 붙이실까? 달라진 거죠. 제가 하나님 붙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려고 붙이시는 안 나가잖아. 일단 메시지를 줘도 안 듣잖아. 근데도 계속 붙어 있는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붙이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근데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막 하는데 막 도망가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지식 가지고 막 완전히 이렇게 이제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복음 논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를 하나님이 역사. 그 사람이요 지난주 주일이죠. 교회 딱 왔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인데 콜록콜록 마스크도 안 쓰고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김정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고서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예배 속에서 뭐냐면은 예전에는 왔다가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서요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영접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로 했겠지. 그런데 이분이요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그저께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에 딱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살아가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고 정말로 되어지는 만큼 사람을 막 붙이셔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캠프하는 것도 재앙, 지역의 현장과 재앙을 막고, 그래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도받지만, 하나님이요 진짜 이 지역의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 진짜 전도자들, 제자들은 숨겨놨대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복음의 결론을 난 교회, 진정으로 이 교회 가면 반드시 저 영혼은 살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진정으로 생명 걸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전도자, 하나님 붙이실 거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300명 전도 리스트 적어놓고 기도를 하지만,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거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겠지. 결론입니다. 이 사실이요 이제 제 안에서 하나하나 뭐 순서대로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요 이제 이게 딱 내 안에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고 누려지니까 어떠냐? 전도가요, 이 복음이요, 이 기도하는 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내 안에서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가 지속이 되도록 말씀 운동을 이뤄가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내가 누린 이 복음을 통해 우리 교회에, 그랬던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본부의 흐름과 그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겠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내 안에서 먼저 개인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동시에 우리 최신호 목사님이 항상 매일같이 모여서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를 듣고 기초 메시지를 듣고 캠프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 현장을 도는 거, 교회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흐름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 금빛교회 진짜로 하나님의 시스템과 그 비밀들을 이루어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3년 차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내 안에 많은 고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비들이 어떨 땐 힘들 때가 있지만 어떨 땐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일인지. 그러나 그것이요 감사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제가 이것이요 내 안에서 하나하나 확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정현주 목사를 세우는 과정이다. 왜? 35년 되어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흐트러뜨리지 않고 중심을 담아서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거기에 우리 전임 목사님을 갑자기 불러가시고 저를 그 자리에 앉힌, 제가 갑자기 왔거든요. 3주 만에 왔어요. 전임 목사님 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잠깐 한 시간 만났어요. 제가 못 가겠다라고 죄송하다고 하고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3주에 만에 제가 와가지고요 담임 목사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의도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루어 가신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된다. 그걸 가지고 지역의 말씀 운동 시스템 세워가는 거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전도자로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를 전도자의 자리에 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응답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나은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곳에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로 금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현주 목사님은 이렇게 거제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총동문회 임원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후임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 차세대 복음운동에 정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 주요관 보호센터 이렇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3층 정축도 연기되어 있는데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한번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가는 그런 또 무렵에 있고 교회 예배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생업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질병 속에 있는 양정아 고성기 김기중 목사님, 김종무 목사님, 김종태 목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 정현주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광교에 이렇게 후임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금빛교회 하나님 중요한 이 주야관 보호센터와 또 삼층 정축에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 안에서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싸오니 복음, 기도, 전도, 사문을 속에서 현장을 능히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양정아 고순교의 김규정 목사님, 김종 목사님, 김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 산업인들, 우리 또 청년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와 차세대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키시고 또 인도해 가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히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개학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대로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야관 보호센터와 3층 정축에 하나님의 귀한 시간표를 또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터널 시스템, 복지전도 시스템, 정말 237 치유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교회의 큰 방향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에 수종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가평복음을 위해 세워진 청강교회와 동대문 지교회, 공주지교회, 충주지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를 살려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그날까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세계 복음화와 차세대 복음 운동에 모델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인으로 세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속길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되고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의 정상적인 삶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에 꿈을 꾸는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나며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헌신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사오니 하나님 많은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살리고 정말 문화를 살리고 종교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이단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흑암, 저주, 재앙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구속시키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우리 귀한 정인주 목사님의 목회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